요즘 화장품을 스킨푸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스킨푸드. 그래서 요즘에 유명한 광고 중에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 광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몸에 좋은 것을 먹지 않고 그걸 또 피부에 바르는, 요즘 이 트렌드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 좀 민감한 이 여성분들에게 이런 홍보가 좀 먹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노화를 막고 더 예뻐지고 싶어하는 사람, 또 여성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전략적인 그런 광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피부에 좋은 것을 바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몸에 바르는 경우에는 때로는 먹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얼굴에 직접적으로 좋은 것을 바르면 몸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그 효과보다 빨리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을 바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몸에 발라서 빨리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빨리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그 배경은 누가 서로 높으냐, 누가 더 잘났느냐, 끊임없이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싸우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바로 너희들 공동체, 너희들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드러나는 것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제자,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 안에 바로 드러날 수 있는 그 점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 일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 속에 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을 실족시키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그 일들은 누가 뭐라 해도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표가 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은 내가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좋은 것만 전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이런 좋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더 나아가서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자들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서로가 누가 높으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놓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더 나아가서 상대를 무시하고 낮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던짐받는 것이 그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 이것이 사실은 로마 시대에 존재했던 십자가형과 맞먹는
최고의 형법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장형을 선고해서 바다에 집어던졌습니다. 근데 바다에 던진데 그냥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문화가 로마 시대에까지 영향을 끼친 바다 속에는 엄청난 괴물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괴물의 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연자맷돌과 같은 큰 맷돌을 목에 달아서 그냥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육이 바닷속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의 무서운 법집행이었다는 거죠. 그 상황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런 이 수장형과 맞먹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힘든 그런 죄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실족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걸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도 믿음 생활 가운데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실족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1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스로를 실족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실족하는 길로, 곁길로 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들 스스로를 무너지는, 망하는, 실족하는 길로 가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한 그들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를 실족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남이 아닌 나 스스로가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의를 구하지 못하며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 뜻대로 걸어가다 보니 그것이 망하는 길이요, 실패하는 길이요, 실족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나 스스로를 실족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나 스스로를 실족시켜서 망하게 되면 그것은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보다도 더 안타깝고 참 더 민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실족시키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의 결과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행복해도 문제입니다. 이 행복을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근심이 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내가 실족하는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나를 엄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가 실족한 길로 갔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을 실족시키는 길이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우리 30절 31절을 한번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나 스스로를 실족시키는 그 대부분이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가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영적인 피로감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실족된 그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영적으로 피로한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피곤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피곤합니다. 찬송하지 않아도 피곤해요. 영적으로 피곤한 거죠. 우리의 육신이 피곤한 일도 있지만 우리의 영이 피곤한 그 일, 바로 우리가 겪길, 망하는 길, 실족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영 또한 피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곤한 영적인 이 절망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 때, 오직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고한 믿음 붙잡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실족하는 길이 아니라 뛰고 달려도 지치지 않는, 뛰고 달려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나는 나 스스로를 실족시키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나는 혹시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길이 아닌 곁길로 가게끔 스스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실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였던 이 베드로도 심지어 예수님을 실족시키려고 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사도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실족시키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 베드로가 나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오래오래 살고 싶으니까 나름 수제자라 한답시고 했던 그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실족시키려는 그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 한다고 하면서도 도가 지나쳐서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막고 주님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자녀들을 실족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당연히 경험해 보았고, 자녀에게 좀 더 나은 길, 좋은 길을 알려준다는 아주 좋은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 우리의 그 표정, 우리의 그 애티튜드가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나름 잘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게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실족시키는 일이 너무나 엄중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은데 우리의 이런 실족을 통해서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엄중히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족하게 함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죄인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부와 부부 사이, 자녀와 부모 사이, 혹은 또 우리의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사이 속에서 혹여라도 우리가 잘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정도가 아닌 다른 길로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그 의지 때문에 스스로를 실족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실족의 문제가 이렇게 엄중하고 두려운 죄인데 어떻게 해야 나도 실족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 소금 같은 인생. 소금을 나누는 인생이 될 때 나도 실족지 않고 남들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금 같은 인생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인 거죠. 어떤 분들은 피스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기분 좋게 환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막 난리를 만들어내는 분들도 계세요. 나도 시험에 들지 않고 남도 시험에 빠뜨리지 않는, 그게 바로 성숙된 사람이고,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우리의 성격과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43절, 45절, 47절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만큼 엄중한 죄가 이 실족하게 하는 죄인데, 여러분, 지금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몸의 세 장기가 나타나죠. 손, 발, 눈. 여러분, 이 몸에서 손하고 발하고 눈 하면 이건 뭐 대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온 몸이 나를 실족하게 만들고 남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잠재된 가능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결탄코 다른 사람 실족하게 안 만든다 라고 자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손과 발과 눈이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장기를 추가할 수 있다면 우리의 혀도 무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혀가 빚어대는 그 말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는지 모르는 거죠. 요즘 이혼하는 커플들 가운데 참 많은 퍼센테이지 가운데 이 말 한마디를 그냥 비수처럼 꽂아버려서 그걸로 인해서 그냥 부부가 이혼해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 우리 혀가, 입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만드는 그런 장기라는 거죠.
이 입으로 하는 말들 가운데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더 많이 이런 실족함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혀가 불이라는 거예요. 혀가 곧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과 같은 혀로부터 나오는 말이 우리 스스로를 더럽힐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불사르게 만드는 불이 될 수 있다. 그 불이 바로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말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다른 사람들을 지옥불에 밀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무기를 우리가 장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을,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못한 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혀, 우리의 입, 우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더러운 말, 사람 죽이는 말, 실족시키는 말,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세우는 그런 좋은 말,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한 말을 우리 입에 장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배우자들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 주님 안에서 활력 있게 세우고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이웃들하고 만났을 때 이 선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말을 장착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금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50절을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소금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소금, 나트륨이 몸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소금을 절제하라, 소금을 삼가하라. 이런 의사들의 권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그죠? 소금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소금이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식탁에서 소금을 없이 맛을 낸다는 걸 상상할 수 없잖아요. 식당에서 음식을 하는 주방장이 소금을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요리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또 이 소금은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말하고 대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너희 속에 이 청금과 같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살리고 위로하고 회복시켜서 너희 가운데 천국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금 같은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거죠. 그 식탁에 올라와 있는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려면 먼저는 소금이 녹아야 된다는 겁니다. 녹아야 돼요.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녹아서 사라져야 소금 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설렁탕에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 맛은 전혀 나지 않고 소금이 녹지 않고 알갱이 그대로 있다가 입안에 들어와 씹히게 되면 그것을 씹고 삼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내뱉어 버리는 거죠. 소금이 소금 맛을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과 같은 화목함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녹아져야 되는 거죠.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소금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른 음식, 예를 들어 설렁탕의 맛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소금이 한다는 겁니다. 설렁탕에 소금 맛만 나서는 여러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에 소금 맛만 난다 그러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소금은 자신이 녹고 사라져서 그 본연의 요리가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소금이 한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공동체가 자신으로 인해서 녹고 사라진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다른 제자들이 돋보이게 만드는 정말 소금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그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불쑥불쑥 드러나고 자기가 더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그것이 좋은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이 말씀이 소금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다 녹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겸손한 소금 같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직장이 돋보이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는 그 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소금 같은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답지 못하면 식탁에서도 치워지는 것이고 밟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는 것이 스킨푸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소울푸드, 소금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나누어 줘야 할 그 소울푸드,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소울푸드 된 소금은 다른 사람들의 부패, 실족의 길을 막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 소금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나 스스로가 드러나기보단 내가 죽고 희생되고 사라짐을 통해서 반드시 살려야 될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같은 사람 살리고 지키고 또 세우는 그런 솔트 인생, 또 솔트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